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엄지척 해주시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지금 누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요나하고 노시하고 요시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지금 주일 밤마다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묻어보시고, 꼭 한 명 전도함으로 12반 도장에 그냥 교회 직인이 꽉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도 금방 앉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믿건 안 믿건 자기가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믿으라고 권면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믿을 때까지 그냥 매달려서 믿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한번 자기 취향대로 흔들어봐. 자유롭게 놔둡시다. 1번. 네, 그래도 권면은 해봅시다. 2번. 끝까지 믿을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3번. 다 어쩌면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른지.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더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제발 여러분의 성향은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앉아서 계속 저분은 부채를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찜질방 가서도 붙이려나? 나는 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를 의식도 없이 저분은. 그러면 이제 저분은 그러지, 그걸 뭐라고는 나한테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목사님은 아세요? 이제 그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께 옳은 거냐, 누가 더 성경적인 거냐. 매일 밤 8시마다 지금 다락방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들이 막 지금 싹 터가고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전화를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줘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꼭 5가지로 물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보통이에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작. 여러분은 어때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간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냥 가보지는 못했지만 전화로라도. 이제 그리고 말았는데 다음 날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 날 퇴원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자, 여기서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은 퇴원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도 내가 했다고 꼭 다니면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말하지 마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거 얘기해봐야 막 몰려오면 힘들으니까. 2번째 이유는 그렇게 몰려왔다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기에 예수님의 유익이나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이 그 속에서 만들어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감정인데, 다 내려놓고 그냥 한바탕 오늘 또 30초 동안 실컷 웃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웃다가 억지로 웃은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간 분이 계시고, 억지로 계속 끝날 때까지 계신 분이 계시고, 전혀 웃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그런 사람 약 드시는 분입니다. 지금 전국에 대한민국 전체에 5,300만 명 중에 정규적으로 약 먹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아마 내가 볼 때 1,000만, 2,000만?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도 수백만은 될 걸로 제가 압니다. 그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여기 유튜브로 통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 그것 약을 안 먹게 다 고쳐놓는다면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장의사 가서 다 살려놓고 가면 장의사 협회에서 예수님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전부 일어나 걸어라 다 걸어서 내보내면 병원 협회에서 놔두겠습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상구 박사님이, 여러분 고기 먹지 마세요, 기름기가 몸에 들어가면서 그 얘기해가지고 고기 매출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알기로 축산협회에서 아마 놔두지 않으려고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실은 분명히 좋은데 이 좋은 사실이 또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그렇구나. 그런데 그것도 또 다른 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게 자식과 가족을 대하는 것과 일반 환자를 대하는 게 같을까요? 또 다르겠죠. 참, 이 상황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좋은 감정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좋은 감정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당연히 성경대로 하는 게 성경적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안수인데, 안수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안수해 주세요. 왜 목사님은 안수를 안 해주세요? 자, 이런 다양한 말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수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이 안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전부 찾아보니까 맨 먼저 쓰인 곳이 구약에서 안수를 짐승한테 하더라고요. 짐승한테. 출애굽기 29장 10절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 할지니라. 안수는 어디다 했구나? 송아지에 했구나. 출애굽기 29장 15절을 보니까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수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양에게 했구나. 그렇다고 뭐 개에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오늘 이제 개 붙들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안수라 그래서 개한테 한다. 자, 이때 안수는 본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짐승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고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대신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죄지면 짐승 갖다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태워서 죽이. 원래 내가 죽여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게 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안수해라. 이게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던 능력을, 직분을 전가시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아까 구절과 이번 구절이 다르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2번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안수한 게 있더라고요. 오, 이거 참.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 하나님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랬던 안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에게 안수하여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 안 잡아도 돼. 이제 예수님이 다 대체해 버렸어요. 이런 신기한 말씀 속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더 이상 송아지 피 필요 없다, 양 피도 필요 없다, 누구 피가 다 해결해 줬다. 예수의 피가 한 방에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다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저 피를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저 피가 없어요. 공자님도 저 피가 없고 소크라테스도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데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만 강조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그러죠. 스님은 부처님 강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벨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죄 사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죄가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된다. 죄가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된다. 시작. 그걸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뭐 하라는 거요? 아니지. 인간은 그렇게 말 안 하지.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여보 잘못했어요. 잘 안 하지. 자, 그것만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옳지. 시작. 안 돼? 안 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감정까지 실어서 하면 이혼율 절반 이상 떨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혼하자.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당신 뭐 이런 어디다 잘못했다 그냥 이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과하면 돼. 사과는 이 사과든 저 사과든 좋은 겁니다. 뭐 먹으세요? 사과 먹으세요. 뭐 하세요? 사과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어색하지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시작.
지금도 못 오는 인간들은 이따 끝나고 안수 꼭 받고 가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제 신약에서 안수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안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입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하셨을 때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이들을 위해 해주신 안수기도인데 이게 무슨 뭐 질병이나 무슨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지혜와 건강의 안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이 보배들.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이요 성경이 얼마나 훌륭하고 앞서가냐면요, 저 때는요 예수님 당시 저 때는 애들하고 여자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여도 몇 명 모였대야? 여자하고 애들 다 빼고 남자만. 그러니까 숫자도 안 쳐지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줘요? 이야, 이 성경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 그 안수 그런 것 받지 마라 하고 말리는 제자들, 누구의 견해가 옳으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안수로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에게 하는 안수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안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병자를 위한 안수는 내 죄를 병자에게 옮기는 안수가 아니라 오히려 병자의 병을 내게로 옮기는 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안수받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하, 이 안수가 뭔가 구약의 짐승에게 하는 안수는 내 죄를 네가 가져가서 내 대신 죽어라. 신약에서 병자를 위한 안수는 하나님 이 병을 차라리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차원이 달라. 차라리 이 병을 이 사람에게도 주지 말고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안수에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세상으로 말하면 주님이 빚을 다 갚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로 가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자, 귀먹고 어눌한 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한수로 고쳤습니다. 한수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가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맹인의 눈을 안수해서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을 가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뭐 하심에?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앓다가 꼬부라진 사람인데 어떻게 고쳤어요? 안수로. 그러면 또 반발이 팍 듭니다. 그러면 장목사 네가 다 고쳐봐 임마.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안 돼. 내가 고쳐도 너는 안 고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면 너 같은 놈 놔두겠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냐?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잘 보세요. 제가요, 진짜 오늘도 지금 계속 그런 갈등을 제가 느끼는데, 말을 할까 말까 지금 이 자리에요, 저를 2년 거의 한 8년 가르쳐준 우리 은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 지금 제가요 THM 다닐 때 교회 오면 내가 담임 목사고, 학교 가면 그분이 주임 교수고, 그냥 계속 입장을 바꿔갖고요,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제가 왜 은사님을 앉혀놓고, 하필 거기다 대고 학생이 나 한 명밖에 없었어. 이게 여러 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여러 명이어야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 혼자 막 계속 내가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교수님을 앉혀놓고. 학생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은 또 지나가면 다음 학생이 또 지나가면,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나는 처음 보는 거지만 그분은,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이랬다가 해서 그냥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또 주일날 되면 그분이 또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설계. 그러니 얼마나 더 부담되겠어요. 그냥 학교 가도 부담되고, 막 교회 가도 부담되고, 막. 그때 제가 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그냥 학교에서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힘든 세월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거야. 내가 그냥 아주 힘들지 않고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힘든 것이 그나마 머리를 이렇게 좀 빠지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가 무지하게 많이 먹었는데 새카먹고 물도 안 들이고 막 머리숱 많은 사람은요, 돌아봐야 돼요. 머리를 썼는지 진짜. 그것도요 다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머리 허연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썼다 그 말입니다. 빠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썼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썼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건방진 소리가, 제가 죄송한데요, 수십 년을, 제가 지금 4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40년을 목회해 보니까 적어도 목회 실력은 내가 교수님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부는 내가 배웠지만 목회는 수십 년 동안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그렇게 낮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인사시키잖아.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다고. 그럼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노하예요. 노아가 무슨 학위가 있었어? 노아 때 학교 없었어. 여러분은 학교를 여러 번 다녔잖아. 베드로가 무슨 학교 나왔어요? 없었어, 학교가.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수산 전문대학 어부학과 3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아멘. 그래서 대단한 일도 좀 해봐라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됐어요? 제발 비난하지 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능력이 그렇게 많고 죽은 사람 다 살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도 막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더니, 너 빨리 와봐, 너 고칠 수 있는데 왜 도망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라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이런 사람을 고쳤지, 네가 예수냐? 고쳐봐 이 자식아. 그런 사람 고친 예가 없어요. 그렇듯이 네가 하나님 말씀과 어떤 역사 속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마라 그 말이요.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총장님이요, 저 학생 때 한 말이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게 꽂혔어요. 강의 중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면 큰 교회 목사도 될 거고 훌륭한 목사도 될 겁니다.
그랬다고 너무 건방지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딱 하시는데 그냥 그게 내 마음에 막 비수처럼 팍 꽂혀, 지금도 막. 그래서 제가 건방지거나 교만 안 하려고 제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절 되면 꼭 과일 한 상자씩 꼭 지금도 수십 년 동안 되거든. 안 건방지려고. 그 가르침 한마디가 오늘 저를 그나마 이렇게 붙들고 겸손하게, 지가 겸손하다네. 그래요. 그래도 유명세에 비해서는 내가 많이 겸손한 거요. 말 그렇게 하지 마. 왜? 너 그러면 예수님이 너 고쳐주겠냐? 그래서 하는 얘기요. 오늘 여러분 얘기로 가져와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데 나는 안 고쳐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좀 건방지지 않냐? 그 얘기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께 나와 무릎 꿇고 절하며 가로되 주여,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고쳤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쳐봐라, 이런 사람을 고친 예가 없더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겸손하세요. 아멘. 그 교만하지 말고, 그 교만이라는 말, 우리 한국말에 있는 제일 훌륭한 말, 진짜 누가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싸가지 없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 제자들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6장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저게 뭡니까? 직분자 세울 때.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안수해서, 장로, 장립도 안수해서, 다 이렇게 성경적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뭘 받아? 성령. 이야, 이번에는 안수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안수로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구나. 성령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안수구나. 시작.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 있듯이 전체 많이 체험해요. 제가 안수합니다. 뻘렁 나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달라 방언이 막, 그게 진짜 수도 없이는 뻥이고 진짜로 많이 체험해요. 안수에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도 가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아니 이 안수가 바울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목사는 저게 안 돼요. 왜? 아볼로 목사는 성령 체험 증거가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뉘앙스상 아볼로는 목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도인데 영적 체험은 아볼로 목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면에 있어서 아볼로야 목사니까 그냥 목사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인인데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요즘 말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뭐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수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이라도 말이 오르면 수용해야 줘야죠. 그런데 대개는 어디 건방지게 교인이 목사한테, 그거는 건방지다는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네가 교만하다는 말도 맞을 수 있는 건 모르냐? 옳은 말이면 누구 얘기라도 들어야지. 옳은 말이면 누구 얘기라도 들어야지. 시작.
그렇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제 그 증거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우리 요한의 침례로라. 아니,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백성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는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왜 저 바울의 목회가 아볼로 때는 안 됐냐? 그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볼로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다르다는 게 증명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나는 아볼로 라인이냐 바울 라인이냐? 어떻게 알아요?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죠. 아볼로는 안수하는 목사가 저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수하는 목사. 그러면 바울은 원래 그래.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나쁜 놈, 잡놈, 이 강아지 같은 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패 죽일 때 잘했다고 박수친 우리 엄마 용어로 썩을 놈, 그런 인간이 성령 채우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28장 7절 가보세요.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저게 아볼로 목사님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라인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라인이냐 그 라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안수에서 받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가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거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뭐든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간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으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자, 저 불법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불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죠. 근데 세 번째로 제가 찾아낸 게 뭐냐? 돈 받아 처먹고 한 것이 불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많은 불법 속에 돈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를 하는 자가 대장들과 말하되 내가 예수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길 때 보세요. 계속 예수를 파는 것도 결국 그 속에 돈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도 가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조금 주면 안 되나 봐.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에 갖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런 불법이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그거는 남도 알지만 다 그만두고 바로 당신 자신이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간에도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적인, 근데 이 유튜브는 좀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이게 거짓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세월호 때 그 참사에 양심 선언을 한 선생님 내용입니다. 세월호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조작이랍니다.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더라. 모르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 저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반발로 만들어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그거 모르지, 자기 양심이.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입니까? 지금 현재도 뭔 군인이 하나가 참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왜 껏떠다면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탄핵을 잡아? 그런 식으로 하자면 진짜 지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왜 전혀 관계가 있음에도 검사 핑계만 됩니까? 제발 국민들이여, 객관성 좀 찾아보세요. 객관성. 시작. 난 몰라요. 자, 지금 선거도 과연 정직했을까? 과연 부정이 있었을까? 모르지. 너는 알 거 아니야. 너 양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영혼 팔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근데 확실한 거 하나가 뭐냐, 우리 자유통일당 분명히 찍었는데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한 게 수십 군데예요. 나는 찍었는데 왜 표가 없냐? 그래서 지금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조사해줘야 돼. 만약에 안 오면 조사해서 보세요, 깨끗합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안 오면, 만약에 안 오면 그러면 안 되죠. 밝혀줘야죠. 뭐를? 깨끗함을. 어떤 사건마다 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해해요. 그러나 어느 게 옳은 건지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줘야 할 책임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지금 또 저기 이름 되면 또 목사님 왜 설교할 때 내 얘기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안 할게. 하여튼 있어. 지역 주민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대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밝혀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잘못된 것, 빼도 박도 못하게 잘못된 것, 나는 뭐 법적인 상식은 없지만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기가 다 끝나도 해결을 안 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될 상황을 계속 미루더니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난 양심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다. 난 누구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 네 양심이, 대제사장 장로들 네 양심에, 돈 받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유포한 네 양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안수할까요? 안수한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도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 제 체험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위에는 형이 없습니다. 누나만 둘이 있습니다.
딸 제가 아들로 나왔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장가갈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딸! 그게 여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왜 이렇게 저처럼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몰라요.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 누르면 밀크 나오고 커피는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건 아닙니다. 여자는 자판기입니다. 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지가 딸 주길래 딸 내보냈고 딸 주길래 딸 내보냈지 내가 딸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자 잘못으로 뒤집어 씌웠을까요? 그리고 딸 셋 나면 그냥 안 되겠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알제? 그리고 그냥 작은 마누라 데려다가 딴 집에서 살면 괜찮은데 옆방에서 삽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지왕에 내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 믿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는 절에 다닐까?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저를 절에다 팔아버렸대요. 제 허락도 없이. 그 절에다가 제 이름으로 종을 막 에밀레 같은 종을 해줘가지고 막 스님이 그 종을 절에서 킬 때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이렇게. 가끔 쌀 떨어지면 스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포살님 아드님 이름으로 해는 종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울려 퍼지는지, 포살님 아드님 목소리는 전국에 울려 퍼질 목소리입니다. 남의 관세음보살. 그래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고서 자기 아들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다 막 너무 감사해요. 원래 쌀을 그 한 대만 주면 되거든요. 두 대 막 말로 가마니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던 저를 제가 교회를 다니다 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남경산에서 제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디 산에서? 어디 가서 은혜 받지? 남경산 가면 됩니다. 정읍이 있습니다. 정읍 남경산에 가서 불을 받았어요. 자, 그때부터 제가 달라진 게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습니다. 하루에 4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밤마다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끼를 다 못 먹고 2끼만 먹고 한 끼를 금식하고 일주일을 모아서 금식 헌금을, 감사헌금을 드릴 때 볼펜으로 금식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볼펜으로 까작까작 쓰기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칼로 찢어갖고 피를 받아서 나도 피는 피로 그렇게. 그거는 신학자도 못 옵니다. 고등학생이 은혜 제대로 받은 거지, 그지? 예. 그리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대전에서 군포에서 전도사 3년 하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가는데 우리 교회 그때는 이제 올드미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골드미스라고 그러더라고. 노처녀인데 시집을 안 가고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하여튼 그냥 천사. 쫄쫄쫄 걸어오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그래? 약을 먹어봐. 먹었어요. 근데 안 나요. 그래? 병원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그러면 을지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 대학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이제 보낼 데가 없어 이제. 약도 먹어봤고 병원 가면 안 나.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네. 놀랐어요. 솔직하게 나는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데 얘는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네.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나 할래서 한 게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때 느낌이 기왕에 해줄 안수라면 살살 하는 것보다는 좀 세게 하는 것 같다. 느낌이 하나님 귀한 딸이 배가 아픈데 약 먹어도 안 낫고 병 이상이 없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고쳐주. 이런 들 걸 막 주여 아버지 귀한 딸 약사 막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개 한 명 안 쏘고 목이 다셔버렸어 내가 그냥. 그때 또 내가 알아냈어.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는 것을. 막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안 쏘다 눈 떠봤더니 애가 이 사지가 막 이 꼭 무슨 저 뇌성마비 환자처럼 이 사지가 막 돌아가는 거. 그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어더니 막 파당 떨어지더니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이거 뇌진탕으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 쏟아 사람 중에 이런 경우인가? 몰래가지고 근데 한참 있더니 부들부들 털고 나는데 목사님 나 살았다는 거야.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인데 그때 안수할 때 그 안에 튀어나온 귀신이 얘 오빠였었대. 근데 그 오빠가 그 병으로 죽었대.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귀신이 한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했죠 제가. 여러분, 새벽에 자매가 안수해다 그러다가 뻘렁 떠니 나답니다. 그랬더니 전 교인이 한 줄로 서서 다 나오는 거냐 안수받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나가 떨어지고 괜찮고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근데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마 연세가 100살 아마 거의 다 됐을 거야. 그런데 안수를 딱 하려니까 웃는 게 좀 이상해요. 또 다시 웃지 마세요. 안수를 안수도 분위기가 잡혀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에이씨 그만 둬. 자꾸 안수해달라고 웃기만 해. 말았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온 거야.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또 웃으려고 안 웃어요. 그럼 왜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딱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30분을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이 속에서 30년 동안을 있었는데 내가 결국에 못 잡아갖고 쫓겨나가네. 그러면서 한 말, 너는 어떻게 알았냐? 날 보고 하는 말이 너라니 이 작거다. 어떻게 알았냐? 귀신이 역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자기가 푸념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권사님이 모습이 아주 괜찮아. 아주 왜 사람 그 때깔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집안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으니까 밥숟갈 하나라도 줄이다고 빨리빨리 시집을 막 보낸 과정 속에 이 권사님을 시집 보낸 그 집이 수준이 좀 안 맞은 거야. 딱 와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활 수준이 너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은 왜 마루에 이제 중간에 기둥 하나 세워놓잖아. 그 기둥을 붙들고 달을 보면서 울은 거야. 절대 울지 마. 그때 귀신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쑥 들어왔어. 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이게 30년 되니까 25알로 늘어난 거야. 그게 귀신의 역사였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저도 그날 알은 거야. 이것이 안에서 헌짓거리 중에 하나가 딸만 낳게 했대요. 왜? 얘를 무너뜨리려고. 너무 힘들게 했대요. 왜 얘를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이 작것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로 그걸 다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너다가 탁 쫓아내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자,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저 환상도 많이 봤거든요.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봤거든요. 막 다양하게 들어. 저는 주님의 음성 직접도 들어봤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를 알아.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라고 얘기해 줬잖아. 경동아 좀 틀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를 부를 때. 그럼에도 내 목회에 안수는 없다가 이때부터 안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보면 4장 31절을 가보면 갈릴리 가보나면 동네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가로되 나르세니 우리가 당신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굳이 가르쳐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니 귀신 그 사람을 무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70문도 믿는 자들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방언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면,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수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가. 다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누가복음 13장 31절 2절을 다시 볼게요.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났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부정하시나요? 만약 동의하신다면 왜 예수님처럼 안 하십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안수 꼭 해주세요. 성령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병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예수님 나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한 일이 아닙니다. 12사도만 한 일이 아닙니다. 70문도도 한 일이고 믿는 자들도 한 일이고 오늘 여러분은 어딘가는 해당이 되겠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체를 다 황폐화시켜 놔버린 것은 아닌지. 뭐든지 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고쳐가야 할 일이지 원인 부여할 일은 아니거든요. 목사님은 설교하다 잘못했다고 설교를 고쳐야지 설교를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뭐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